성경을 한눈에 제13과 바울이 보낸 편지 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부분을 12가 부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제가 작년에 제가 처음 와서 함께 설교 시간에 중고등부 설교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었고요. 그 증인으로 세워진 바울, 이 바울이 쓴 이 편지 바울 서신에 대해서, 바울 서신은 총 13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바울 서신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의 마음과 그의 어떤 열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라고, 그런 중에 많은 눈물로 썼다라고 합니다.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바울이 쓴 편지에는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개개인에게 보냈던 그 편지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도를 깨달아서 온전히 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바울의 편지, 그래서 13개나 되는, 그 외에도 다른 많은 편지들이 있는데 정경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바울의 서신 13개지요.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한번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장 친한 친구에게 카톡을 한번 보내보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봐서 믿지 않는 친구든 누구든지 간에요.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해라라고 하면은 좀 받는 사람이나 보낸 사람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친한 친구에게 이 주일 아침 안부 인사를 전해보자라고 하셔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보는 거예요. 카톡으로요. 예. 선생님들도 한번 보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기분 좋았던 소식은 무엇인가, 내가 기대하는 소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개를 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하나만 하든가 아니면은 이것만 하든가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좀 나눠보자면은요, 제가 최근에 가장 기분 좋았던 소식은 저희 부모님이 한 17년 전에 중국으로 가셨어요. 아버지께서 중국 선교, 의료 선교에 대한 강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순종해서 가게 됐거든요. 그때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빚도 갚고 또 재산도 청산하고 이렇게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10년 전에 다시 돌아오게 되셨는데 진짜 거의 빈털터리처럼 돌아오셨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 나이가 거의 60 후반 70이 다 돼 가시는 그 나이였기 때문에 참 어떻게 저분들 노후를 어떻게 우리가 책임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그 양산에 있는, 그리고 부산 지금 김해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알뜰하게 차곡차곡 모아둔 그런 돈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집도 괜찮은 집을 좀 살 만큼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부터 10년 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게 되셨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한 데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그분의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고 어떻게 목회와 그런 걱정을 더불어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소식은 무엇이냐? 그렇게 부모님의 기도 가운데 제가 목회를 잘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에
담임으로 가서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소식 그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프로입니다. 수프로는 바울 서신과 친해지게 되는데 바울이 어떤 서신을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볼 거예요. 성경 약자를 보고요. 함께 이 각 건의 이름을 완전하게 기록해 보세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울 서신 중에 총 13건 중에 9건은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권은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인데요. 약자를 한번 보고 한번 써보도록 해볼까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잘 아시죠? 예,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로마에 세운 그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그곳의 환란의 이야기 여러 가지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담아서 또 구원의 진리를 담아서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보냈던 것이고 그 꿈이 마침내 이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압송될 때 그들을 만나게 되는 꿈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고전 고후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너무 두꺼워요 글씨가. 예, 고린도 교회 정말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지만은 그만큼 바울에게 많은 눈물과 근심을 줬던 그 교회에 대한 권면들, 때로는 책망들, 그리고 사랑의 마음들, 너희가 이렇게 서야 된다라고 신학적인 발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서신이었죠. 예, 여기 보면은 갈이 나오는데 갈은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밑에 보면 지도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요. 앱은 뭡니까? 앱은 에베소서 소아시아 서안에 있는 가장 큰 도시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 도시입니다. 빌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제가 요즘 제일 삘이 오고 신방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건면해주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저는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의 골로새서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 지역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그리고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는 딤전, 딤후, 딧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딤전, 바울이 마음으로 낳은 아들, 그의 가장 총애하는 후배인 디모데 전서 제자죠. 디모데 후서. 딧은 디도라고 하는 그의 제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는 나중에 크레타 섬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지도자로 서게 되었고요.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모는 뭐냐?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좀 이따 여기 오른쪽에서 볼 겁니다. 자, 이 성경 중에 가장 익숙한 성경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가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거의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그리고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는 많이 보게 되죠. 성경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모르겠다 그러면은 혹시 그러면 이 중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것이 어디 나오는지 아니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혹시 디모데 전서에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맞추는 친구에게 선생님들이 상과 칭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큐맨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도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은 지명을 찾아 별표를 해보자라고 되어 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이렇게 한번 쭉 그어볼게요. 로마서는 예, 로마서 그렇죠. 예. 고린도 전후서는 예, 고린도. 갈라디아는 도시 이름은 아닙니다. 도시 이름은 아니고 이 전체적인 주 이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전체 지방, 호남 지방, 영남 지방처럼요.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에서 서쪽에 있었던 큰 도시. 빌립보는 이 지역, 그렇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막으셔서 이쪽을 지나가야 됐어요.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가게 돼서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도시 빌립보라는 성에 거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골로새도 이 에베소 옆에 있습니다. 골로새. 데살로니가는 이쪽 빌립보 옆에 큰 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들을 보십시오. 네,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육지를 따라가기도 했고 죄인의 신분으로서 여기를 가기도 했습니다. 로마 지역에까지 가기도 했는데 이 지역, 그 넓은 지역에 가기까지 오늘날처럼 비행기나 아니면 빠른 열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보로 가거나 배도 그 바람이 불면 빨리 가지만은 어떨 때는 폭풍우를 지나가야 되는 그 험한 길을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바울의 열정과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나무 심고 물 주고 자라고. 예. 이것은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이건 주로 개인에게 준 편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저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했습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 참 많은 믿음의 유산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이것을 섬겼고, 나중에 순교자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순교하기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섬기며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2세기 초반에 순교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도와 에베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 섬의 이름은 구브로입니다.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구브로. 근데 큰 섬이 하나 더 있죠.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 섬겼던 바울의 제자, 바울의 동력자, 그의 이름은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 자, 세 번째입니다. 저는 온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 온네시모라는 종이 도망을 쳤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누구한테 가게 되었느냐? 바로 바울에게 가게 되었죠. 이게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복음을 듣고 그가 회개를 하였고, 그리고 다시 자기가 도망쳤던 주인에게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바울이 이 사람에게 오네시모로가 하는 도망친 종을 괴롭히지 말고 너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받았듯이 그를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서 받아주어라 라고 하는 아름다운 편지가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빌레몬서고요. 이 사람의 이름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서는 참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나에게 무엇인가 상처를 주면은 더 큰 상처를 줘야 되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은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하는 세상 속에 아니다. 용서해라. 그리고 동등하게 대해라. 네가 잘난 것이 없다. 서로 남을 더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게 바울이 썼던 이 서신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을까요? 라고 합니다. 자, 바울의 삶을 아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리고 바나바에 의해서 다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었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시작한 것은 무엇이냐?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서 1차, 2차, 3차 그 로마 그 이상으로 저기 서바나까지 가게 됐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자기가 보내심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보냈죠.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보내고 디도도 보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보내다 하는 것을요. 바로 파송이라고 하죠. 그는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파송하여 세웠던 교회 그가 직접 방문하여서 그 도시 세웠던 교회들에게 그들 그냥 세워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믿음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학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기도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편지를 보냈죠. 그것이 13편의 편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여러 번 방문하고 이렇게 건면하였던 놀라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던 사명을 다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한번 볼까요? 이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살았던 그것에 대한 후기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4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것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서 그렇게 끝날까지 이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유서와 같은 그런 편지였는데요. 그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해고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무엇이다? 사명자였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좀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한번 펴고 학생들이 한번 수를 읽어보게 하고 여기 한번 넣어보자. 뭐뭐한 중에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의 마음을 한 것이고 이게 편지의 목적입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상황.
마음, 목적 한번 써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마음이 바울이 썼던 모든 편지들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썼습니까? 바울이 항상 좋기 때문에 상황이 다 이렇게 잘 되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큰 눌림, 압박이 있었죠. 플러스 걱정 있었어요. 걱정 중에, 그 환란 중에, 역경 중에 쓴 편지들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들에는 뭐가 있느냐? 바울이 무엇으로 썼다? 눈물로 썼다. 눈물로. 아니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쓴 편지이다. 누구를 향해? 받는 성도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쓴 편이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냐? 너희들을 향한 받는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 알려주기 위해서. 혹은 이렇게 써도 됩니다. 믿음의 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편지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잘못된 어떤 습관들, 음란이나 아니면은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잘 정립이 되지 않아가지고 은사 같은 것들, 은사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사랑이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모습이 없이 서로 이렇게 분열돼서 서로를 책망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은사가 무슨 소용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서신서는, 이 바울의 서신서는 한마디로 무엇이라 할 수가 있느냐? 바울의 열정과 사랑을 보여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의 놀라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 편지들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랑이 편지들 가운데, 그 눈물이 편지들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와 역경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의의 면류관으로서 바울에게, 그가 비록 목 잘려 죽었을지라도 주어졌다, 씌워졌다라는 것이죠. 자, 삶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의 위력, 이 바울이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붙잡았던 그 말씀이 어떤 위력이 있었는가. 바울에게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어떻게 큰 역사가 있는가. 어느 중국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선교 여행 중 공안의 검문을 받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던 성경을 밖으로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중국은 복음 전도를 전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중국에도 교회가 있어요. 삼자 교회라고 해서 공산당의 지침에 따르고 그리고 그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교회가 공공연히 세워져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한 6개월 동안 살아본 적이 있는데, 대련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아봤는데 거기도 삼자 교회들이 대로변에 세워져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런 교회라고 다 나쁜 교회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더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당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순수한 그 복음의 열정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정교회로 지하교회로 가는데, 그런 교회 있는 사람들은 다 탄압을 받아요. 특히 시진핑의 지금 통치 가운데 있는 중국 기독교인들은 많이 힘들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공안 선교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에 있는 인민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가 아니면은 그 제국주의의 어떤 그런 물결들이 돌아온다. 중국도 많은 상처가 있거든요. 청나라 시대 말기에 기독교를 믿는 많은 제국들이 들어와서 중국 북경을 짓밟기도 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적인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교 여행 중에 기차 타고 가고 있어요. 기차에 공안들이 와서 경찰들이 와서 검문을 하자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창밖으로 버리게 되었어요. 성경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흑흑하면서 버리게 되었죠. 몇 년 뒤에 그가 이 내륙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 하라고 하면서 의아해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라고 했을 때 그가 대답한 것 한번 상상 한번 해볼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선교사가 버렸던 그 성경책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주워 가지고 그거 말씀을 읽어보다가 이 말씀에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나의 구주이시며 내가 따라야 할 진리다. 천국이 길이 바로 그에게 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진리를 알고 그렇게 된 것이죠. 비록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책을 버렸지만은 그 버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셨다는 놀라운 일들이 중국의 이 복음 역사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이 다시 온전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진핑과 같이 그런 폭압적인 통치자가 물러가고 어떻게 보면 중국 교회도 많이 좀 교만해진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지금 또 다시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핍박을 딛고 일어나서 더 큰 교회로 나가고 정말 열방을 향해 복음의 불길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중국이 참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렇게 교만한 나라, 동북 공정을 한다, 공정하면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온전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러겠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말하고 그 구절 암송하기 한번 숙제 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지키기 힘들고 좀 마음이 여러 가지 흔들리고 걱정이 가득 찰 때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의지하며 저는 기도합니다. 바울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많은 눈물과 그리고 곤란한 일들, 핍박이 있었고 압박이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 평강을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소서라 기도하면서 그 험한 골짜기와 바닷길로 나아갔던 그의 길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바울의 열정을 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